제가 한번 문제를 삼아보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나면 자녀들이 다 잘 풀려서 풍요로운 환경에서 사는 것을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늘 하는 말이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하고 있는 그 말 가운데 왠지 그 말이 차별화된 혜택을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때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도 아니고 내가 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도 아니고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종종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 굉장히 겸손한 말인 것 같기는 한데 석연치 않은 말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의미로 그 단어를, 그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조금 문제를 삼아보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 말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나면 자녀들이 다 잘 풀려서 그래서 아주 넉넉한 삶을 살고 풍요로운 그러한 환경에서 사는 것을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늘 하는 말이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강의안을 누가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이요. 이 옷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이 강의안은 제가 준비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교만해.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을 하죠. 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때로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러한 관용구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그 말하고 있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왠지 그 말이 차별화된 혜택을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때라는 말이죠. 이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한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그 결과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은연중의 자랑이죠. 그리고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자랑이 들어가 있고 은연중의 자부심이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3년 만에 1000명의 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버겁게 실패감을 경험하고 때로는 상실감을 경험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그분들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제가 지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일 테니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그들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거나 아니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 정도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좋은 환경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악한 환경이 자꾸 쓴뿌리가 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안 주실까?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 하실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누군가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왜 나는 하게 하지 않으실까? 이러한 섭섭함, 억울함, 그리고 아쉬움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것이 좋은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이고 나에게는 없어서 쓴뿌리가 되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 생각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도 아니고,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내가 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도 아니고,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빨리 성장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나 봅니다. 그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대학교에 3명의 아이를 다 입학시킨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 아들들이 미국의 최고의 대학을 갔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 이렇게 복 주셔서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 속에 은연중에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나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나 아니면 난 알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렇게 우리 아들들이 좋은 대학 갔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나 봅니다. 사명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특혜로 생각하는 동안에는 사실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꽤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마음에 쓴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버겁고 힘들기는 하지만 제 경우에 있어서도 저는 장애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모든 일들에 저는 교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다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권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해서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여기도록 그렇게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이거를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누리게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누리고 복받았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그렇다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더 심한 아픔을 겪게 되었고, 그게 상처가 되었다면 이제 교회가 다시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달라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한 사람의 인생의 의미, 성공, 실패를 너 몇 개 가졌니? 그걸로 묻잖아요. 너 몇 개 가졌니? 너 뭐 할 줄 아니? 그것에 의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다른데 그게 어떻게 그 질문이 합당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겐 5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2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1를 주셨다면 5개를 받은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그냥 대충 살아서 한 3개쯤 남기면 8개가 되고, 2개 가진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2개를 남기면 4개, 8개의 반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은 8개 가진 사람이 아니라 4개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관점은 몇 개 가졌는가에 의해서 한 사람의 성공을 말하고 있으니까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자꾸만 권장하고 있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한 개도 안 주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소중함, 이 소중함을 저는 교회가 좀 인커리지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